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두 구절 말씀만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술 먹는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귀신의 그 특징 10번째로는 영적인 것을 아주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아람들이 10가지를 지금까지 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금요일 날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생명나무가 있으면 이제 사망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생명나무 안에서 생명나무처럼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청량할 때마다 나중에는 헤엄칠 물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 수준이면 예를 들어서 이 수준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야기를 하면 절대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내 믿음이 이만큼 올라가면 이 수준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만 아는 것을 가지고 안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안다고 하면 오히려 모른다고 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안다고 하니 죄가 있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기를 모르거든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하고 아이러니컬하는데 쉽게 알 것 같은데 그렇게 분별이 안 되거든. 분별이. 우선순위 분별이라든가 중요한 것, 급한 것 이런 것을 구분을 잘 못하거든. 그래서 이제 조합들 마음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이제 성화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다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조합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기도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된다고 했죠. 간국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그건 이방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말씀을 깨닫고 체험을 해야 되는데 조합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말씀 깨달아짐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지식적으로 그냥 읽고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렇게 알아질 때는 깨달아져요. 그 깨달아지는 마음이 옥토밭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근데 길과 밭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하는데 그 마귀가 말씀을 채가버린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말씀이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그 신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언들이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각종 열매, 우리가 에스겔서의 47장에서도 그렇고 계시록 22장에도 보면 달마다 12가지 열매가 맺는다고. 또 이 파리는 치료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이제 은사. 이 은사는 치료받고 치유받는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조감들이 생명나무로서 내 안에서 이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생명나무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이제 오늘 수요일 이제 우리가 또 귀신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귀신들도 자기 정체 드러내기를 싫어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생명나무라고 그랬는데 생명나무가 있으면 죽은 나무도 있을 거예요. 사망의 나무도 있어요. 사망의 나무. 이 사망의 나무를 어떻게 그려볼 수가 있느냐? 이게 깨달아지니까 여기가 그려지더라고. 이 사망의 나무는 우리가 내 육신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 지식적으로 그냥 뭐 알고 옳으냐 그르냐 그건 온전한 게 못 됩니다. 주어림들이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온전하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때로는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도저히 내가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순교하기까지 가잖아요. 내가 도저히 어려운데 더 이상 못할 상황도 넘어가는데 이 마음은요, 우리 마음에서 벌써 하기 싫고 이렇게 어떤 상황이 오면 넘어져 버립니다. 그걸 못 뛰어넘어요.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그래서 이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조와 이름대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육신의 마음을 날마다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마귀가 이렇게 육신의 마음을 통해서 미혹하거든요.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아담과 하와도 미혹의 영이 역사를 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미혹의 영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내 마음 갖고는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 주님 마음으로 봐야 정확하거든. 근데 이제 이 미혹은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서 너희도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그랬죠. 그러면서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심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뭘 막 내가 갖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게 욕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육신의 마음 자체가 욕심이에요. 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세지 말에는 미혹의 영을 따라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어요. 귀신의 가르침. 처음에 귀신의 가르침을 안 받는 것 같죠?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또 내가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사망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말하면 그 귀신의 가르침을 받거든.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면 그는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살인자인데 말할 때마다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으로 말한다고 그러죠. 거짓으로.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결국 마음이 그 2절에는 화인 맞는다고 그랬거든요. 양심에. 그런데 거짓을 따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죠. 이 거짓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이 결국 이렇게 가면 결국 사망의 열매, 저주가 임한다 이 말. 저주가. 마귀는 이렇게 역사하고.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내가 이 땅에서도 은혜 받아야 되겠지만은 조와 이름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평가에 대해서는 심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도 성령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요즘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회를 볼 때 어떻게 평가냐면 교회가 크냐 작냐 이것으로 주로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크냐 작냐로 평가하지 않고 교회가 죽었느냐 살았느냐로 평가를 해요. 사도교회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교회, 죽은 목사, 죽은 성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나가면 안 돼. 영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로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오늘은 성도들이 좀 이렇게 행동하겠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정반대로 갈 때 좀 마음에서 좀 안타까움이 올 때가 있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잘 알아야 돼요. 신앙은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지점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미혹의 영을 통해서 이제 좀 쉽게 설명을 제가 드리니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술마귀가 역사한다. 우리 육신의 마음에 이제 술마귀가 역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냥 술 먹는 귀신이 술 먹게 하는 건 그건 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술 먹는 귀신이 역사에서 술 먹게 한다 그러는 게 쉬운 건데, 이게 이제 요 부분을 조합들이 알아야 돼요. 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제가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늘 궁금했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생명나무인데 이제 이해하기 그럼 쉽게 그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 시간에 금요일 날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이 깨달았는데, 오늘 또 수요일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면서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까지 깊게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술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미혹을 해요. 근데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술을 안 먹어. 그런데도 아직도 술마귀가 미혹을 해서 역사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술을 우리 집안이 원래 술을 안 먹었어요. 우리 아버지 형제간이 5형제간인데 우리는 술을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제사를 지나면 한 주전자 사화도 남았어요. 근데 우리 앞집에 최씨 집안은 제사를 지내면 한 마를 사와. 모자란데. 그래서 이제 저도 술을 배워보려고 했는데, 제가 왜 술을 못 배웠냐면, 술을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잠을 자야 돼. 잠을 자야 돼. 그래서 술을 먹다가 예수 믿고 술 꾸는 사람들 중에 잠귀신 같이 잠 많이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술마귀가 역사하면 잠을 많이 잘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좀 더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죠. 다 그런 건 아닌데 영적으로. 때로는 이제 우리 친구도 보면 옛날에 술 먹으면 제정신이고 술을 안 먹으면 날개 쭉지 빠진 새처럼 기운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걸어다녀. 근데 술 먹으면 이제 제정신이야. 공규냐? 기운이 없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조함들이 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을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술마귀를 통해서 유독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어. 가난하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술을 먹었어. 술 먹으면 주사를 부린다고 하잖아요. 성질이 지랄같이 나타나지. 술을 끊었어. 근데 성질 나면 지랄같이 성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막 어떤 성질 화내고 이런 거. 다 그런 건 안 돼. 이렇게 미혹의 영의 역사면 이런 현상이 드러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시골에서도 보면 그냥 막 술 기운으로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술을 먹어야 그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술을 안 하면 기운이 없어. 더 가면 이제 아프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보세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현상적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도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술막인데 이 밑에를 여러 가지로 집어넣어도 맞아요. 뭐 음란 아니면 뭐 도둑질하는 영, 뭐 여러 가지 집어넣어도 다 이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몰라서 해결을 안 하면 예수는 믿지만 하늘 그대로 갈 수 있고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생겨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술마귀가 역사하면 이렇게 전혀 현상적으로는 다르게 나타나는, 이렇게 여기도 이제 나무로 그려보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래서 나와의 관계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이게 이제 이런 술마귀를 통해서 이제 조상과의 관계 아니면 부부간의 이런 관계에서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설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며칠 전에 조목조목 이런 부분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함들이 한번 상고를 하는 차원에서 자, 이 술마귀가 이제 내 개인적으로도 미혹을 하면 이렇게 현상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좀 이 조상과의 관계에서 한번 이것을 좀 우리가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게 영적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가문에 흐르는 죄도 끊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 뭐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것이지 무슨 뭐 또 가문의 죄를 끊냐 하는데 아니. 미국에서 쓴 이렇게 나온 책들도 이렇게 번역하는 거 보면 분명히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있습니다. 이거 알고 끊어내야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그 20장 5절 6절 10계명에 보면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보면 나를 미워하는 걸.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일까지 3, 4대까지 죄값을 치른다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아버지가 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이 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 아버지가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자식들이 자손들이 대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속담을 1절 쓰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 죄값으로 심판을 받고 아들은 아들의 죄값으로 심판을 받는데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면 그 가문에는 우상을 섬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끊어주지 않으면 3, 4대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은 예수를 안 믿기가 쉬워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어. 오늘 새벽기도 때도. 그러나 그 영적인 흐름, 영적인 그 가문에 흐르는 그런 것들이 그 가문을 계속 지배를 하거든요. 제 친구도요, 군대 갈 때까지 술을 안 먹었습니다. 근데 그 친의 아버지가 아주 술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저하고 친했었거든요. 공부도 같이 하고 막 그랬는데, 군대 갔다 나와서 완전히 아주 막 술, 너무너무 좋아해버리더라고, 막 술을. 그렇게 역사를 해버리더라고. 그렇게 술도 안 먹고 착실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졸업하고 그랬는데도 아주 술 왁자가 돼버렸어요. 우리 교회 오고 싶은데 술 사주에 온대요. 그러니까 이 영적 흐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 영향력이 무섭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영향력도 이렇게 무섭게 3, 4대를 통해서 나오는데 자 3, 4대라고 하면 이제 고조 할아버지까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어떤 영적인 이런 문제를 내가 영향을 받을 때, 자, 아버지와 어머니,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 하면 여기 이제 몇 명의 영향을 받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 두 명의 영향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안에 역사했던 그런 영적 세력이 내가 이렇게 봤거든. 근데 이제 올라가서 보면 할아버지 가서는 자, 할아버지 있고 할머니 있고 외할아버지 있고 외할머니 있잖아요. 여기서는 몇 명이 돼요? 4명이 됩니다. 4명.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 가서는 몇 명이 돼요? 8명이 돼요. 8명. 그러면 고조 할아버지 가서는 몇 명 됩니까? 16명. 잘 보세요. 4대까지 올라가 보면 조와 이름들이 어떤 영향을 받냐면 30명의 영적인 영향력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3, 4대, 고조 할아버지가 4대잖아요.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아버지까지 영적으로 흐름이 오는 게 뭐냐면 30명의 그 영적인 영향력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영향력이면 모르지만 안 좋은 영향력 같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몇십 년 후에 조사를 했다잖아요. 예수를 믿는 그 가문은 뭐 장관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고 그랬는데 예수를 안 믿고 술 먹고 방탕한 그 가문을 조사를 했더니 자살해 죽고 거름뱅이 나오고 전부 그렇게 가더라잖아요. 영적 흐름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케네디가 보면 몇 개 사고로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 천주교거든요. 천주교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주받아서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 4대까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도 내가 30명의 영적인 흐름 속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술 먹는 마귀로 아까 이제 비교를 할 때, 자, 할아버지가 술을 먹었어. 그러면 아버지도 술 먹어. 그 다음에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손자도 술 먹어. 그 다음에 증손자도 술 먹고.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50절에 보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죄가 3, 4대까지 간다라는 것이 영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한들이 예수 믿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구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종교 생활 아닙니다. 단지 그냥 예수 믿고 세상 복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는 마귀 귀신의 역사를 물리쳐야지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절간 다니나 교회 다니나 하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대상만 다르다 뿐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생각해 보면 자 할아버지가 술을 먹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술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손자 때 가서 이 손자가 술을 먹어. 그럼 아버지가 술을 안 먹었어요. 그럼 술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인다고 현상적으로 술을 안 먹는다고 해서 술마귀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술을 먹고 아버지 때는 술을 안 먹었는데 손자 때 가서 나타나면 그 가문에 이 술 먹게 하는 귀신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우리가 가문도 보면 할아버지 때 나타났다가 아버지 때는 안 나타났다가 손자 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 이 영적인 흐름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이때 아버지가 조심을 하고 좀 그랬었다 뿐이지 손자 때 가서 다시 이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도 보면 술을 제대로 배웠어요. 어른 앞에서 배워가지고 절대 술 먹어도 술 취하지 않습니다. 제 시간에 딱딱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아들은 술 먹었다 하면 개차반 택시 타면 막
발로 차버려갖고 그냥 경찰서 가고. 이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이게 영적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막 싸우면 나중에 자식 때 가서 막 헤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마귀가 끌고 가버린다 이 말이죠. 이게 가면 갈수록 원리가 똑같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도 가면 갈수록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물이 되듯이 마귀도 우리가 이걸 물리쳐 놓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자꾸 더 지배를 해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양심에 화인 맞아버리면 거짓 것에 의해서 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말하고 그렇게 간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합대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교회를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조합대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이제 영적 세계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마귀 귀신의 역사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할아버지가 술을 먹어. 아버지도 술 먹었어. 근데 나도 술을 먹었는데 예수 안 믿을 때는 술을 먹었어.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술을 끊었어요. 술은 끊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은 안 먹는데 술을 먹었을 때 그때 같이 역사했던 영들이 가난하게도 만들고 기운이 없게도 만들고 성질나게도 만들고 이렇게 싸우게도 만들고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합대에 예수 믿으면서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서 이 본질적인 여기를 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를. 육신의 마음에서 아직도 처리되어지지 않고 나를 방해하는 육신을 통해서 미혹하는 것들이 뭔가. 그냥 뭐 술마귀가 역사에서 술 먹는다. 이건 뭐 쉽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보세요.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도적 맞게 하고 피치게도 할 수 있거든요. 가난의 영을 물리쳐야 도적 안 맞고 피치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여기 뿌리를 아까 이렇게 여기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통해서 마귀가 미혹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본질적인 것은 가난의 영을 물리쳐야 도적도 안 맞고 빚도 안 지게 만들고,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계속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술을 끊었는데 조합들 모릅니다. 그냥 가면 몰라요. 정확하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도 보면 지금 변이가 된 그 코로나가 지금 나타나잖아요. 마귀가 변이를 시켰나요? 기운이 없게 만든다든지 피곤하게 유독 피곤한다든지 아니면 기운이 없다든지. 아마 저는 술을 한 잔 이렇게 먹어봤는데 막 얼굴이 빨개지고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아마 내가 술을 계속 먹다가 예수 믿고 술을 끊었으면 아마 잠을 많이 잤을 것 같아요. 왜? 술 먹으면 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기가 막혀. 조금도 예수 안 믿을 때 죄 안 졌습니까? 그때 죄 지었던 것들 여전히 지금 예수를 믿고 내가 끊었다 할지라도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단계까지 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저와 여러분들이 깊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상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근데 술도 예수 안 믿을 때는 물론 뭐 술 먹을 때 피곤하니까 한 잔, 외로우니까 한 잔, 성질나니까 한 잔, 좋아서 한 잔.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거 회개해야 돼요. 예수 안 믿어서 내가 지금 술 안 먹었지만 예수 안 믿을 때 내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술 먹었던 것들 이런 걸 찾아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할아버지 때 술을 먹었는데 아버지 때 술을 안 먹어. 그런데 왜 손자 때 와서 다시 술을 먹게 하냐 이 말이죠. 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흐름이. 아버지 때는 건너뛰지만 손자 때 가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성질나면 그런 소리 잘하잖아요. 꼭 저것이 지혜비 닮아갖고 알기는 잘 알아. 영적 흐름이 있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영적 흐름이. 부모가 일찍 결혼하면 어떻게 가르치지도 안 해도 또 자식들도 막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막 연애하고 결혼하고 막 그래. 신기하잖아요. 그런 것이. 영적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부부 간에 옛날에 제가 이제 처음에 서울 왔을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자기는 누가 술 먹는다고 하면은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겠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 때문에 아주 술로 아주 소위 말해서 그냥 징글징글하다는 거예요. 이 부부간에 이 술 때문에 얼마나 또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술을 드는 것 하나의 비유서 그랬더니 뭐 제가 누구를 갖다 이렇게 지칭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 술 말고 다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도 되는 말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을 때 술 먹었어. 예수 믿고 나서 술 끊었어. 끊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이강진 집사님하고 그 하공수 집사님이라고 있었는데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이분들이 저기 석촌 식당 저런 데서 한 번은 밤 12시에 나를 전화해서 부르더라고. 목사님 여기 식당인데 좀 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왜요? 그래서 또 뭐 성도이기 때문에 안 가봤는데 왔는데 술 먹고 있더라고. 차라리 나보고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면 좋겠어. 막 주인이 옆에 있는데 목사님 우리는요 6시만 되면 술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강진 집사님은 술 먹으려고 술집 차렸었대요. 외국에까지 가서 다서 술 먹었대. 그 술을 끊었어요. 신기하게 둘 다. 근데 마귀가 어떻게 역사해요? 한 사람은 다시 원위치 돼버리고 술 먹고, 한 사람은 자기가 건강 박사라고 하는데 마귀가 속게 해서 결국 죽게 만들다. 제가 권면도 여러 번 했거든. 교묘하게 그렇게 역사했고,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돼. 그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막 다른 것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결국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이강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영양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 화장실에 가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보혈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하고, 근데 좀 더 이제 깊이 샘 파듯이 파고 들어가면 다 들춰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호세아서 7장 같은 경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시키기 위해서 죄를 들춰낸다고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런 것들이 들춰내지 않으면 마귀가 미혹을 해서 부부간에도 이게 그냥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술에 대해서, 좀 뒤, 예수 안 믿을 때 먹었음. 거의 안 먹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예? 예수 믿고, 그래서 술, 담배 끊기가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냥 쉬운 말이지만, 예수 믿고 나서 안 먹습니다. 먹으면 안 되지, 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중에 어떤 목사님이 담대하게 500명 모이는 교회에 있는데 우리 교회에 앞으로 오시려면 술, 담배를 끊고 오십시오. 술, 담배를 끊지 않으신 분은 다른 교회로 차라리 가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150명이 안 오더래.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끊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끊으면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도 목사님이 골치 아픈 사람을 나한테 묶어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전도사님이 가르치다가도 나가도 어쩔 수 없다고 나한테 묶어줬어. 4명을. 그래서 구역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나면 막 자랑합니다. 전사님, 나는 충청남도에서 술 1등을 잘 먹습니다. 또 다른 분은 전사님, 나는 대전에서 내노라 합니다. 1등입니다. 이제 어쨌든 제가 가르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충청남도에서 1등 먹는다고 온 사람은 결국 술로 죽었어요. 근데 대전에서 자기가 1등 먹는다고 하는 그분은 목사 됐어. 술 끊고. 이 술을 어떻게 끊었냐? 술만 먹으면 사건이 터져. 술 먹었다 하면 이렇게 멀쩡한 샤터가 와서 머리를 쳐버리지 않는가? 하여튼 술만 먹으면 일이 벌어져. 그 술을 끊게 만들어. 아주 결국 신학을 해서 거의 60이 됐을 때 목사 안수를 받았어. 지금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걸 못 걸죠.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소식을 또 듣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그 집사님 남편이 술을 그렇게 먹고 그러는데 이분이 겨울에 술 먹고 오다가 동사에서 죽었습니다. 그 어떻게 해서 죽었느냐. 참,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길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뚝이 있고, 여기가 이제 논이에요, 논. 근데 이게 뚝이 이렇게 이제, 뚝이 있었고, 이게 이제, 풀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길에서 여기가 1m 조금 넘는데. 근데 이분이 술 먹고 오다가 밤에 눈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술 기운에 미끄러져갖고 이게 미끄럽고 여기서 그런데 아이 이렇게 딱 내려와 버리면 얼마나 좋아. 1m도 안 되는데. 근데 술 취했어도 여기가 낭떠러진 줄 알고 여기서 몸부림치다가 여기서 얼어 죽었어. 실제 있는 일이에요. 제가 다녔던 교회. 마귀가 그렇게 해서 결국 그렇게 술을 좋아하더만은 술로 죽더라고.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술 먹는 사람 많이 상대했어. 또 어떤 자매 하나는 술만 먹으면 막 성미를 갖다가 막 머리에다 이고 옵니다. 교회로. 그리고 막 저한테 와서 막 푸념을 해요. 그래서 사모님이 어떤 데는 저보고 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그때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더라고, 한 영혼을. 나중에 제가 이제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온 뒤에 소식 들었는데 자살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마귀가 그렇게 하여튼 끌고 가더라고. 그래서 조함들이 영적 세력,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조함들이 10년, 20년 어떻게 될 줄 알아.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르면 우리도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 안 믿을 때도, 술을 안 먹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술 마귀가 역사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추적을 해봐야죠. 아버지, 할아버지 때 술 먹었는가. 근데 이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결국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탄, 향락하고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나는 예수를 안 믿을 때 술을 안 먹었지만 부모가 먹는 수가 있어요. 부모가 먹어. 부모가 안 먹은 수도 있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저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저도 술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술 생각은 안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술 먹었다가 예수 믿고 나서 술을 끊죠. 마귀가 역사하면 아이씨 이때 한번 한잔 해요. 어때? 괴로움을 술로 풀려고 그래요. 그건 벌써 생각이 마귀에게 술 먹는 마귀에게 잡히니까 그래요. 모르지 여러분들. 내가 안 봐서 모르지만 혼자 집에 있을 때 힘들다 보니까 술은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와인이라도 한 잔 먹어야겠다 하고. 응? 그래서 내가 신방 가면 냉장고를 열어본다고 그랬잖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와인을 먹더라고. 술은 음료수가 뭐 이렇게 뭐 음료수다, 뭐 와인은 음료수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라도 우리가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나는 지금 안 먹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먹어. 뭐 남편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예수를 믿어도 뭐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예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추적해 볼 수가 있는데 조어른들이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부부간에도 이렇게 적용을 해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술마귀가 역사하면 자 보세요. 이제 부부간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마귀가 공격을 하느냐 하면 첫째는 이제 남편이 술을 먹고 나는 예를 들어서 술을 안 먹는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또 당연히 안 먹고 그러는데 남편이 술만 먹으면 그 이제 주사를 부리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이제 상처를 주잖아요. 어떤 싸움을 하고. 그래서 상처로 인한 불안이나 이런 것이 두려움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술을 안 먹지만 술 먹는 남편으로 인해서 막 자꾸 말을 함부로 하고 또 술 먹고 와서 막 성질을 부리고 갱죄를 막 부려서 객기를 부려서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상처,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역사하는가도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상처가 이제 많다 보면은 오늘 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릴까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라든가 불안함.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다른 교회를 다녔던 그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 새벽기도 하고 그러는데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신방을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도사님이 재혼을 하신 분이라 남편이 나갔다가 들어올 시간이 되는데 내가 신방을 갔는데 왜 이렇게 막 불안한지 몰라. 막 내 마음이 막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더라. 아니나 다를까 그 전도사님이 뭐냐면 목사님 남편이 들어올 시간이 됐으니까 좀 예배를 빨리 드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 마음이 벌써 불안한 거야 막. 왜? 또 와서 싸움이 벌어질까 봐. 뭔 소리일까 봐. 그래서 나도 막 빨리빨리 하고 얼른 왔지. 그러니까 그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니까 벌써 제가 가도 불안하고 막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런 상처 쓴뿌리가 있다가 보면 마귀가 이렇게 자꾸 공격을 하는데 막 좀 늦게 들어오거나 그러면 또 술 먹고 행패 부를까 두려움 불안. 근데 그날 저녁에 술 안 먹고 그냥 왔어. 그럼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것 누가 문제예요? 네? 상처 줬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내가 술을 애시당초부터 부모도 안 먹고 그러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술을 먹었어.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술을 끊었어. 그러면 내가 술은 끊었지만 그냥 이것도 보면 끼리끼리 뭐예요? 결국 나는 술을 안 먹지만은 술 먹는 남편을 통해서 상처도 받게 하지만 내 안에서 처리되어지지 않는 술마귀가 이렇게 자꾸 교묘하게 아까 현상적으로는 다르게 나타나서 늦게만 들어와도 불안하고 늦게 들어오면 오늘 또 술 먹는가 의심하고 이렇게 가버린다 이 말이죠. 이것도 우리가 추적을 해야 돼요. 내가 술만 안 먹는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술을 먹었다가 끊었다고 한다면 아까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는 술 먹었는데 아버지 때는 술 안 먹고 손자 때 먹듯이 안 먹지만 다른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 술 먹게 하는 남편 통해서 내 안에서 술은 안 먹지만 다른 방향으로 두렵게 하거나 불안하게 해서 자꾸 그렇게 해서 악순환으로 가게 하거든요. 그날 술 안 먹었으면 그날 마음이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남편이 술을 먹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상처를 받았지만 실제 내 안에도 술을 먹게 하는 마귀가 교묘하게 불안, 두려움
이런 것으로 역사에서 술을 안 먹고 들어와도 조금만 늦어도 또 술 먹는 거 자꾸 의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악순환으로 가게 한다 이 말이죠. 세 번째, 늦게 들어오면 오늘 또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의심하게 되거든. 물론 이 남편이 이렇게 술을 먹어서 이런 현상을 벌이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러나 술을 안 먹고 오는데도 의심을 한다 이 말이죠. 왜? 내 안에 술마귀가 의심하게 그렇게 역사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은 안 먹지만 술 먹는 사람 보면 막 성질이 나고 그래서 술도 이렇게 남편이 술을 안 먹고 와도 뭐 일 때문에 늦게 왔는데 오늘 또 술 먹고 오는가 의심을 하거든. 그래서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술마귀가 변장을 해서 나는 술을 안 마시지만 이렇게 자꾸 내 안에 두려움, 의심 이런 걸 갖게 해서 서로 악순환이 가거든.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한테 술마귀가 역사하고만요 그러면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지 절대로. 내가 술을 안 먹는데, 내가 남편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러는데, 물론 아까 이야기했죠. 상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또한 반대로 이렇게 나에게 술 먹는 마귀가 역사에서 예수를 믿고 술은 끊었지만 다르게 불안하게 한다든지 두렵게 한다든지 자꾸 의심하게 한다든지 가난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역사.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모르게 해서 악순환으로 계속 그렇게 해서 힘들고 어렵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가문에 또 내 자신도 내가 술을 먹었구나 그러다 보면 분명히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술을 안 먹고 이렇지만은 이런 현상들이 혹시 있는가? 마귀는 이렇게 변질시켜서 저와 여러분들 악순환으로 가게 한다는 걸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깊이 들어가면서 이것이 결국 내 안에 이렇게 술마귀가 변질시켜서 이렇게 나를 공격하고 방해하는구나. 이것은 이제 다른 것으로 뭐 가난의 영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도 적용시켜 보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깊이 들어가서 끊어내고 우리가 이렇게 해결받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적으로 이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지. 저도 해보면 그렇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이런 것 우리가 알지만 쉽게 이해가 안 가고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술마귀가 변질시켜서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혹의 영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그러니까 그날 남편이 술을 안 먹고 왔어. 그러면 좀 일 때문에 늦게 와. 그러면 또 내 생각에서 오늘 또 술 먹고 오고만 의심을 해버려. 또 술 먹고.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이 이런 것들이 불안하게 하는 것도 오늘 또 술 먹고 늦게 들어올라나? 불안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이기고 평안하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철저하게 육신의 마음을 통해서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이렇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 받아야 할 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보혈을 통해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서 나를 방해하고 우리 가문을 방해하는 것도 알아야 돼. 아까 이 사망의 나무, 육신의 마음을 통해서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내가 술은 안 먹지만 대신 불안하게 한다든지 두렵게 한다든지 의심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깊이를 좀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깊이 알아야 되겠지만 마귀 귀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하는 미혹의 영도 깊이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 이거 자칫 잘못하면 죽을 때까지 평생 이게 속고 갈 수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술마귀로 역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조합대 가문에 또한 조합대 기도하면서 우리 가문에 나에게 약함이 뭔가 이런 걸 알아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거 회개하고 토설할 거 토설하고 끊어낼 거 끊어내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마음 안에서 평안하게 감으로 승리하는 조합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지만 또 마귀 귀신의 교묘한 미혹의 영 우리를 참으로 모르게 이렇게 공격함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영안이 활짝 열려지고 귀가 활짝 열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세력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